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여섯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송 3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진 성경책으로 구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1, 2 권사회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만 남으셨는데요. 정말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 나눠주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13장 오늘 말씀에서는 참 기쁜 소식과 그리고 한 가정이 겪어야 했을 참 어두웠던 그 길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이 이제 태어나는 말씀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자리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응답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제목들 그리고 또 참 골칫덩이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전화나 아니면 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야 그게 해결됐다, 어떻게 응답받았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마 뭐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하면서 쉽게 웃지 못했던 그 웃음소리도 내고 참 기쁨의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먼저 이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지파 중에 단이라는 지파에 이 가정이 속해 있었습니다. 지파라는 것은 참 무시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적인 성향이나 그리고 또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지파에 그들이 속해 있었고 그때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름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금방 우리가 입에 참 부르기 쉬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아내이죠, 어머니가 사실 13장에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름은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는 사실과 어머니의 이름은 그냥 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할 것 같은 이 가정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 출산의 길이 막혀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불임이라는 것이 1년, 2년 뭐 이렇게 걸쳤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장시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이 가정이 그 앞길이 자녀의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녀를 낳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못 가졌다라는 수준을 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즉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에게 뭐 하나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믿었던 여러 다양한 신들이 되었든지 그런 신들에게
그 가정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수년 지나도 낳지 않으면 그냥 그 가정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가정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구나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1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즉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나라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라와 경제가 힘든데도 가정까지도 힘든 상황, 참 말 그대로 가정이 숨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 가운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주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 가정의 소개가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3절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이가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 가정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문제가 단순히 이 가정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어두움을 주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은혜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나타난 사자는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가정이 이제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을 이어나갈 독자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태어난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아이가 난 이후에 바쳐진 게 아니라 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눈을 떴다가 잠이 들기를 반복하는 삶을 정말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 자녀도 없는데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눈을 뜨고 다시 잠들고 눈을 뜨고 잠들고 이게 반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위와 같은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서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고 이제 우리도 됐다, 우리 가정도 정말 축복받는 거다라고 기쁨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6절에서 7절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인은 이 가정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무거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호하고 정말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춤추는 것으로 이제 됐다, 이제 숨 쉴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보일 정도로 이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에 차 가지고 막 어떻게 어찌할 줄을 몰라 가지고 막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이 굉장히 현명하고도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에 축복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에 정말 믿음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충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정말 소란스럽고 정말 가볍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 응답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불임과 관련된 그리고 응답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 또한 역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좋은 롤모델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두 가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또한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모든 생리적인 활동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입장에 있다라면 우리의 반응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속으로서 내가 정말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정말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나으리라는 그 반응에 정말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숨어서 듣고 있다가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라면서 웃어버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야,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웃니? 라고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왜 웃냐라고 물으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동일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았을 때에 한나의 모습과 그 두 가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기다리던 응답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 사라와 같이 비웃거나 사가랴와 같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응답의 자리를 듣는다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노의 아내는 참 현명했습니다. 그것을 한날의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표현적으로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3장에서 나오는 말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굉장히 자신의 가정에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것을 이 여인이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명한 여인은 이것을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현명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 나의 마음속으로 삭히는 것도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동역자들이 있다라면 이 동역자들에게도 중보기도의 제목으로서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나눔의 기쁨으로서도 우리는 말하는 선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인에게 말해준 것이 5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어지는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5절에서 나왔던 말씀과 좀 비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과 여인이 듣고 말하는 것이 뭔가 좀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6절에서는요 이 여인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매우 두려운 자였다라고 먼저 그가 누구일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말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5절에서 천사가 말해줬던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줬던 것과 7절의 말씀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내용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좀 살짝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현명했지만 이걸 옮기는 데 있어서는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7절에서 전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너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5절에서 말씀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천사는 그녀의 가정에 불임을 언급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함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말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남편과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그러한 말은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내용도 마치 편집점을 찾아서 이렇게 탁 쳐내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음으로부터 바쳐진 나시림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뭔가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죽는 날까지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아이의 일생을 그냥 완전히 결정을 해가지고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저런다라는 과정이요, 잘못되면 뜻이 변해버립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말해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된다라면 올바로 전할 수 있기를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조차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반영되어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가는 이제 정말 낳지 못해서 정말 끙끙 앓았던 자녀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얼른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혀 다르게 완전히 결정된 삶으로 이 자녀의 삶을 말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전달하면서 내 감정이 섞이고 내 욕심이 섞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기쁨으로 정말 변한다라면 정말 그것은 개인적인 은혜로 보았을 때 좋은 내용이지만 내 감정이 섞이고 내 욕심이 섞여서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전혀 다른 단계의 말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또 나누면서 우린 나의 말로 과장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말하였더니 삼손의 마지막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마지막이요,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상황이 그렇게 이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짧아도 좋고 간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필요하시니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현명한 여인이었음에도 그녀가 전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의 불임을 없애고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5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그 자녀를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수치를 벗어나는 기쁨이 그녀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민족 전체를 대변할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가정의 수치를 벗어날 기쁨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행했어야 될 어린 시절에 신앙적 정체성 교육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교육을 삼손에게 어린 시절부터 했다라면 삼손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니까요. 삼손의 삶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제 삼손이 왜 구원의 삶 가운데서 좀 걸맞는 삶을 못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버립니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정말 기쁨의 감정을 떠나서 정말 정제되어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기쁨을 또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과장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중심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나를 살리실 지도자를 올바르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양동제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2월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또 사는 담임 목사님 필리핀으로 출타 중이신데 이제 곧 이제 또 돌아오시는 시간이 오실 건데 그 오시는 항공편이나 여러 또 만나시는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안전함 더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술의 은혜를 주사 주님을 매일같이 찾고 부르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지혜의 성령을 더하사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필리핀에서의 모든 일정 그리고 만남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또한 성전과 방송을 통한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성도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이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주께서 날마다 복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긴 겨울잠에서 또 깨어나 하나님 이 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구역과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될 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성서대학을 통한 아버지 신앙의 성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여러 교회 정말 전도대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명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하나님 목포시를 넘어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또한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또 1,000번제로 11조로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사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 1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때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이 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치료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정말 검진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또 여러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명하며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낫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암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근육통과 하나님 무릎 관절과 허리와 하나님 여러 디스크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흔들리는 정말 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혈관을 막히게 하는 여러 혈관의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